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8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지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땅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죽은 친구를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1986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엘리 위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바셈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 추모관인 야드바셈의 출구 앞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끈다. 그러나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또 다른 추방으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해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4.15 총선일이었고 목요일은 또 4.16 세월호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진료 때문에 두세 달에 한 번씩 고대 안산병원을 가게 되는데 안산병원 정문 앞에 이렇게 나서다 보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안산교육지원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14년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간이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쓰던 책상, 의자, 메모 이런 어떤 유품들을 그대로 연구 보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그날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알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위기와 혼돈 속에서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가게 되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인 위치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고 정보를 할 수만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미리미리 차단하려는 이런 어떤 방역의 원칙과 모습들은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배운 것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넘어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덴과 요단 물가에 이은 비유티풀 플레이스 세 번째 공간 자리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홍수가 지난 후에 방주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 물들을 줄어가게 하시고 말리시고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두셨던, 무지개를 두셨던 곳이 그곳입니다. 아라랏산의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그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그곳은 기억의 땅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노아 홍수 이야기의 이 4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 왜 심판해야 되고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가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시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하시고 살렸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8장과 9장 전체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 홍수를 넘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삶의 풍성함으로 회복의 은혜로 이어져 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창세기 8장과 9장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실제 문자적인 홍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홍수와 비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의 홍수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하고 실업과 실직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깨어진 신뢰와 함께 가정과 교회가 휘청거리는 풍파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별과 사별, 그리고 외로움의 늪에 허우적거려야 할 때도 우리는 만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즌에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살아남는 것만 해도 참 큰 일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홍수, 삶의 홍수가 휩쓸려가 간 그 자리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려드는 홍수 속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수가 남겨두고 핥히고 지나간 그 모든 상처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서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삶의 수많은 고통의 상처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의 증거로, 회복의 흔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요? 홍수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은혜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홍수가 남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남긴 상처, 홍수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그 트라우마를 사랑으로 끊임없이 보듬고 품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타고 남은 재라도 남는데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핥히고 간다 했습니다. 어릴 때 안양천이 범람해서 뚝방 아래에 있는 집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판잣집들 몇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잠자던 일가족이 주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입니다.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런저런 홍수를 지나가고 비바람을 지나갈 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통과만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고 나면 아주 깊고 강한 트라우마가, 상처가 우리의 내면에 남게 되어집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없듯이 상처 없는 인생, 트라우마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홍수 속에서 남겨진 상처, 그 트라우마를 이상하게 낯설게 나만 믿음이 없어서 나만 철없어서 이런 상처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상처나고 찢기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진 그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고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잘 핸들링하고 잘 다루면 그것이 금방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건강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상처 처음 난 상처는 그리 깊은 상처가 아닌데, 그리 큰 상처가 아닌데 잘못 건드려서 깊은 악취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매한 까닭이었다, 어리석은 까닭이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만날 때 그것을 사랑으로 인내로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방주의 물이 그 온 세상에 가득 덮였던 홍수의 물이 다 마르고 그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옵니다. 방주를 바깥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때 그는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조금 같이 읽기 원합니다. 8장 21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밥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이게 대단한 건가 당연한 거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1년을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낮과 밤이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 갇혀 있던 1년 속에 1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추위와 더위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심음과 거듭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계절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방주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그들의 일상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멈춰진 그런 시간들을 1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일상의 회복, 요즘에 그런 이 표현이 참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그냥 평범한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삶의 순환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정도 약속하면 이제 홍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굳이 뒤에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쓰러진 이 사건 정도를 필요하면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9장을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9장 이제 이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요. 굳이 왜 무지개는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들 다시는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9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1절부터만 좀 보죠. 11절에서 17절까지 9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영원한 증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왜 굳이 무지개는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셔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던 그들, 온 세상이 심판받고 온 세상이 멸망되던 그날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이 창세기 7장에서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쏟아지는 그 빗소리, 그 빗소리는 죽음의 소리예요. 쏟아지는 빗소리에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 쏟아지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면서 쏟아지는 그 빗소리는 죽음의 소리, 공포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나왔어요. 다시 해가 떠 있고 다시 거기에서 올리브나무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새순이 여기저기 나는 게 보이지만 온 천지는 죽음의 흔적이에요. 온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 그 8명의 식구가 홀로 서 있어요. 살아남았지만 그들에게 홍수는 트라우마야. 살아남았지만 그들에게 이 홍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에요.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 그치겠지. 그 다음에도 여전히 비가 쏟아져요. 문득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나? 하나님이 또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방주도 준비 못 해놨는데 어떻게 된 거지? 공포 속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그날 여기에 무지개를 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기억이 여기 떨어질까 봐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장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심은 뭐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만 이 내면은 힘든 거예요. 그 상처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에요. 살아남은 자의 힘듦이에요. 이게 세월호 사건도 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물속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렸던 그 잠수사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속에 그 죽어 있는 그 아이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무리 이걸 빼도 안 빠지는데 아이에게 엄마한테 가자. 그랬더니 스르르 손이 빠지면서 그 안고 올라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그걸 겪었던 분들은 세월이 6년이 지났다고요? 6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졌다고요? 아니요. 그건 잊을수 그 여전히 그 내면에 그냥 바다만 보면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그냥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밀려오는 그날 하나님이 그걸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내가 홍수를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 구원했잖아. 내가 살렸잖아. 구원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 홍수 속에 살려놓고 내가 너 또 죽일까 봐 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에게 빗소리는 죽음의 소리예요. 그 쏟아지는 빗소리는 그
깊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개예요. 그것이 무지개. 오늘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힘듦이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다 지났는데 이제는 다 옛 이야기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덧나게 하지 말고 보듬어 줘야 돼요. 세월호는 해난사고로, 해난사고 맞아요. 해난사고 맞아요. 근데 당사자에게는 그게 여전히 고통이에요. 공감이 안 되고 같이 느낄 수 없으면 그냥 침묵이라도 하면 돼요. 그냥 놔두기라도 하면 돼요. 또 왜 자꾸 여전히 과거 속에 그렇게 빠져 사냐고. 여전히 나는 힘든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상처투성이가 된 친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쇼펜하우의 책에 나온 한 챕터의 장면을 캡처한 장면인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해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가는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뿐이다. 그 책의 내용을 캡처를 해놓고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을 써놨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참 힘드네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나는 툴툴 털고 새롭게 내일을 출발해야 돼요.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고 또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느 날 문득 여전히 안 되고 힘든 게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다 떠나와서 새로운 공동체에 왔어요. 이제는 그런 상처, 그런 기억, 그런 트라우마 다 툭툭 털어내고 열정적으로 새롭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거 그만 고민하고 옛일 자꾸 묶여 살지 말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새롭게 가라고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는데 힘든 게 그게 내면의 트라우마가, 상처가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걸 보듬어 줘야 돼요. 그냥 품어줘야 돼요.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럴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울어주면 되고, 같이 울어줄 수 없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기라 돼요. 왜 철학 맞게 정성 맞게 그렇게 자꾸 그렇게 울고 그러고만 있냐고. 아니, 그냥 충분히 울 수 있게 그냥 자리라도 비켜줘야 돼요. 안 되겠으면.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말없이 커피라도 한 잔 나누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듬고 안고, 그리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인생의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지나갔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비바람 다 어제의 일이 됐는데 여전히 상처는, 트라우마는 내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그냥 보듬어줘야 돼요. 홍수가 다 지났어요. 홍수 속에서 살았어요.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빗방울만 떨어지면 두려워요.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리면 공포가 밀려와요. 그 상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지개를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상처 속에 힘겨워하지 말라고. 내가 잊지 않을게. 네가 잊어도, 너는 잊을 수 있어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을게.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무지개를 두었잖아.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지개는 상처나고 트라우마에 찢긴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이에요. 오늘 홍수 속에 어떤 상처를 만나거든 남겨진 상처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보듬어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처 속에, 그 홍수 속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홍수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창세기 6장과 7장은
홍수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는지,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의 시대상, 그 어두움의 극단적인 모습을 6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한탄하고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시면서 온 세상을 물로 휩쓸어가는 모습이 7장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장 끝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죽음의 이야기로 7장이 끝나요. 그리고 8장에 딱 넘어가는 순간 시작은 이렇게 돼요.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었던 그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 방주 속에 있는 다른 아들들과 사람들, 그 방주 속에 있었던 그 짐승들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물이 말려질 수 있도록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들을 그 수많은 풍랑 속에 내가 너를 기억하셨다는 표징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에서 다 그렇게 방주로 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뭐예요? 기억의 상징이에요. 내가 기억할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게. 내가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줄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상징으로, 기억하심의 표적으로 그렇게 무지개를 거기에 두셨던 것이에요. 오늘 인생이 어떤 풍랑을 지나든지 홍수를 지나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가슴 아프고 힘겨운 그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애굽이라는 단어로 창세기가 딱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딱 펼치면 그 애굽에서 끝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는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같이 붙여서 읽어야 성경이 더 풍성하게 들어와요, 눈에. 그렇게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시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큰 민족이 됐어요. 200만 명이 넘는 큰 사람,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번창하게 됐어요. 그런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거는 같은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 그 순간 그 집은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아들일까 봐. 그 아이가 딸이면 내가 품에 안고 키울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내어버려야 되는 그 공포 속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음모 속에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눈 뜨자마자 사산이 되고 눈 뜨자마자 죽어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음모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약속한 기억한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할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가 나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 속에는 그래서 기억하는 게 들어요. 하나님이 그 300년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해서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낼 거다.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은 다 공수표가 된 것 같은 그 순간에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목요일 목회 서신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요. 여행이 갑자기 이 대한항공이 결항되면서 터키 이스탄불을 돌아서 경유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스탄불에서 한 8, 9시간을 머물러야 돼서 잠깐 이스탄불 공항에서 빠져나가서 그 아시아와 유럽이 오가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잠깐 가서 배를 잠깐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곳에 또 서게 하시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설레임 속에서 시작했던 여행의 맨 마지막 끝자락을 왜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자리를 이곳에 서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걸까? 무엇을 기억하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때 제 마음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억되어진 것은 2009년 3월 이집트와 터키를 둘러보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던 쌍무지개. 한참 길을 가다가 그 들판 속에 떠 있는 그 쌍무지개를 보고는 차를 세워서 한참을 그걸 보고 동영상을 찍어놓기도 했던, 그 10년 그 이후 10여 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그렇게 당시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몇 주가 안 돼서 진짜 우연처럼 받게 된 전화 한 통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이 채 안 돼서 이 드림센터 부지를 계약하게 되었고, 당시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형편상 가당치도 않은 규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한 교인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걸 계약하고 7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더 지나오면서 꼬박 10년을 제가 교회를 비우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한 번씩 2월이 되면 한 번씩 이제 잠깐씩 나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실의 난관이 만날 때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말이 상처가 되고 힘듦이 될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요동하고 흔들려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냥 버티자, 견디자, 서만 있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 서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또 다른 풍랑 속에, 또 다른 홍수 속에 우리가 서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수의 상처를 뚫고 나가려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기억의 메모리에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가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오면서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했어요. 중간에 아이가 아빠한테 문자를, 아빠 잊지 않고 있지? 아빠가 기억해 라고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가 잊지 않고 있어,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은 그래, 내가 퇴근할 때 꼭 아이스크림 사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올 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안 왔어. 그럼 뭐라 그래? 아이스크림 안 사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깜빡했네. 다시 나갔다 올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메모리에 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바람을 불기 시작해요. 근데 바람을 하나님이 좀 강풍으로 불어가지고 물을 갑자기 싹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다 말릴 수 없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불가능했을까요? 근데 그 바람이 하루도 아니고 150일을 불어요. 이 150일이 불어서야 겨우 이게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40일, 7일 뭐 이렇게 오늘 이 8장 1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 쭉 보면 날짜가 계속 나와요. 그 기간과 관련된 묘사가 계속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마르게 하셨고 그들을 이렇게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150일, 40일, 7일, 7월 17일, 10월 1일, 정월 초하루, 2월 27일 뭐 이런 날짜까지 쭉 언급되면서 시간을 이야기해요. 왜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하기 시작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상처가 난 것을 하나님이 고치는데 이게 상처에서 새살이 돌아오려면 새살이 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 딱지가 났다고 그냥 막 뜯어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힘들면 이게 언제 회복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씻기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싸매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들어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요동하지 않는 상처가 많이 아물었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그렇게 내 안에 회복의 날들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7년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바셈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야드바셈에 가서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공간 하나가 있어요. 그 공간은 어린 아이들,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어린 아이들을 추모하는 추모관인데 그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촛불이 하나 놓여져 있고 사방은 다 거울로 돼 있어요. 그 촛불이 거울로 반사가 되니까 마치 촛불 하나인데 밤하늘에 별이 가득 덮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 속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아이들 이름과 나이가 계속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지만 관광객은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그 이름, 우리 앞집 뒷집에서 우리가 요즘에 쓰던 그 아이들 이름, 나이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듣는 것만 해도 때로는 이렇게 활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 공간. 그 공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오면 그 바깥에 보면 야누스 코르작 정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청동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아주 슬픈 표정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하는 남자 한 분 이렇게 청동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야누스 코르작은 소아과 의사이면서 동화 작가예요. 동시에 아동 교육가이기도 하고 사회 사업가이기도 한 그는 의사로 생활을 정리하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고아원을 원래 유대계 폴란드인이었던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1942년 그는 192명의 고아들과 함께 트라블랭카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이송이 되게 돼요. 그 수용소를 이렇게 이송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알아본 독일군 SS 장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동화, 이미 유럽에서는 알려져 있는 동화 작가로 이렇게 필명으로 해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동화책을 읽고 어린 시절을 자랐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화책에 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거절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요.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면 그가 이렇게 수용소를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풍을 가듯이 선생님이 맨 앞장서서 가고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선생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마치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 것 같았다고 목격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고 1942년 8월 7일 아이들과 함께 그는 가스실에서 숨지게 됐죠. 영문도 모른 채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는, 영문도 모른 채 그 가스실로 들어가야 될 때는 그 고아들, 그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로 들어가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던, 죽음을 맞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선생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육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야누시 코르자 이 사람의, 그리고 그 동상의 이미지를, 청동상의 이미지를 가슴에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그렇게 우리의 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와 그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었으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었으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있었던 그 무지개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임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내 상처에 공감하고 내 상처에 아파하고 내가 상처받은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같이 울고 고통받으시고 신음하시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내려가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거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는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오늘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떤 홍수가 지나가고 인생의 어떤 홍수 속에서 트라우마와 상처가 내 영혼과 육체를, 내 마음을 너무너무나 힘겹게 하는 시즌을 보내야 할 때에 오늘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만 믿음 없어서, 나만 철없어서 이런 상처에 여전히 힘겨워한다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감추지 말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저 구름 너머에 있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무지갯빛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팠던 그 고통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도록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게 계속 묵상되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도마와 같은 사람에게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보라고,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시고 넣어보라고 하셨던 그 상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시에 찔린 그 이마는, 채찍에 핥히고 나간 그 몸은, 살점에 떨어져 나간 그 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못에 박혔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에 찔린 그 옆구리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전히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에 피고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못자국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창자국은 여전히 피 흘리는, 여전히 상처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온전케 된, 부활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모든 상처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진, 그러나 상처의 흔적은 갖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의 흔적이 고통의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의 흔적, 은혜의 흔적, 구원의 흔적이 되어져 있는 그 상처의 흔적, 상흔을 안고 있는 그 몸. 어제 상처 났지만 오늘은 다 회복되어지고 고쳐진, 온전케 되어진 그 몸. 바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팠는데 이제는 그 아팠던 상처들이 내게는 은혜의 흔적이 되었고, 그것이 축복의 흔적이 되었고, 구원의 흔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었고, 간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나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약속을 이루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상처는 은혜의 상흔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축복의 흔적이 되어서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간증이 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오늘 상처에 난 찢긴 홍수가 핥힌 자리라고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떠 있는 무지개, 거기에 그렇게 떠 있는 무지개 넘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광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빗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되어 있는 그들, 온 세상에 죽음의 흔적만 가득 덮여져 있는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들,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우리 주님은 무지개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한단다. 내가 기억한단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란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란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날 노아가 보았던 그 무지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골고다에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단다. 내가 너의 눈물과 상처도 안단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낼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지개 넘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기다림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참 상처 많은 땅입니다.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 탄식이 가득한 그런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기억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상처로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흔적, 상흔이 있는 땅인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보듬고 또 보듬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고통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은혜의 흔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증거를 갖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